오늘 저는 감사는 표현할 때 풍성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풍성해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감사를 잘 표현하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사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한다기보다 제가 보니까 이 영상을 찍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처음에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나중에는 막 감격스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을 놓고 보면은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쫙 모아놓으니까 어때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 한 사람의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그것은 뭐 초라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이런 작은 감사들이 다 모아지니까 물론 어떤 분은 좀 특별한 감사도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가 서로 표현하고 이렇게 모아지니까 얼마나 이것이 풍성해지고 또 큰 감동의 물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정말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감사하기 운동 이래갖고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써내도록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정말 그런 다양한 감사들이 모아지니까 그 기간에 그 감사 시즌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작은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이 감사 시즌만 아니라 이 감사의 어떤 운동이 정말 1년 365일 52주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감사를 나눌 때 얼마나 이 감사가 풍성해지는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워낙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런 감사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 감사의 생각이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미가 있고 또 그 감사가 또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감사가 어떤 모양으로 표현될 때 감사가 풍성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입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입술로 노래로 찬송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럼 이게 막 이렇게 창조된 것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 찬송할 때 이상하죠.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막 행복하지 않던가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좀 얹잖아요. 왜 하나님 맨날 우리 찬송시키고 말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노래를 부를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이상하지 않던가요? 조물주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는 나를 찬송할 때 제일 행복해질 거다. 아니,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존재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이 찬송받는 우리를 기쁨 좀 만들어 갖고 즐기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감사는 이런 겁니다. 감사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를 뭐 당연하지.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해서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 드디어 얘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은혜는 멀리서 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고받는 줄 믿습니다. 내 아내의 은혜, 내 남편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럼 자녀들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어요. 얘야, 나는 네가 태어나는 날 너무너무 기뻤다. 이제 그 영상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어떤 손주 이렇게 태어난 걸 안고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신이 나는 있기만 해도 나는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초신자분인데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엄청 기뻤죠. 정말 목회자였던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 시간에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도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막 하시면은 제가 설교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지만은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은요, 그 약방의 감촉처럼 또 이 설교자를 하여금 또 힘이 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여러분 책임도 큰 거예요. 그건 사실은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까? 물론 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설교자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준 목사님 참 말씀 좋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좀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근데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러고 앉아 계시면은 무슨 불만 있는 분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멘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아멘을 이렇게 유도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무려 11계절에 아멘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축복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벌써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이게 아니고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그 말씀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멘을 이렇게 뭐 부담스러운 말씀에 아멘 하라고 막 강요하냐고요. 그 정도로 성경은 뭡니까? 아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멘은 말씀을 듣는 백성도의 표현이에요. 표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입술의 표현은 여러분 구원과도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세례 줄 때도요 문답을 하고 신앙 고백을 묻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그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표현을 못해. 맞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감사를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응해요 하면서부터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 배우는 건 좀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거는 우리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지만은 태어나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살면서 배우고 너무 빨리 배워서 문제지만은 감사하는 건 잘 못 배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표현이 서툴고 또 잘못해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본을 누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정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여보 사랑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죽기보다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어색한 거예요. 이 영상 찍으라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뭐 카메라에 뭐 찍어보고 나와봤어야지 뭐. 어쩌다 찍어서 집에서 몰래 이렇게 보고 말았지 내가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진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이 동영상 온라인 설교 나갈 때 제가 찍어놓고 보면서 얼마나 어색한지 이걸 내보내 말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근데 지금은 저도 제가 봐도 자연스러워요. 왜?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늘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 엄마한테 하는 걸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건 맞는데 원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다 가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 이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모아놓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할만하겠죠? 애기에게 저건 나도 하겠다. 지금 몇 분들 그렇게 지금 용기를 내신 분들 생긴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 잘 안 돼도 어려워도 서투러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가 그런 맛 들 때 보세요. 처음부터 그냥 딱 일어서서 걸어가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재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역할도 있는 것이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저리 가세요. 내가 알아서 걸어갈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이제부터 저와 함께 배워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다운이 다우스미 보세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시키니까 따랑해요 뭐 이래서 깜따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지금 감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표현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툴지만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작은 입술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언젠가요, 어떤 집안에서 이렇게 명절에 그 어떤 집안 어르신이 이렇게 아이에게 용돈을 줬나 봐요. 용돈을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이런 걸 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주변에 누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항상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내가 본을 보이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참 잘하는 자녀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좀 어색하더라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가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범사에 그다음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사실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 일상이 어떻게 어제와 오늘이 뭐 별 다르던가요? 그냥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일상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감사하려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감사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여자분들 장미꽃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시네 다들. 그러면은 어떤 분이 나에게 장미꽃을 100송이를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100일 동안 한 송이씩 주는 게 좋아요? 다 똑같은 100송인데 뭐 어떻게 주든지 주기만 해.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한꺼번에 100송이 받으면 감동은 크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하루에 한 송이씩 100일 동안 받는 걸 더 선호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100송이는 한 번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9일 동안 아무 표현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에 한 송이지만은 100일 동안, 이건 뭐 100일 동안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그렇게 뭐 정말 간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고 나머지 99일 동안 무관심하는 그게 나아요? 아니잖아요. 매일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한꺼번에 막 정말 기도할 때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막 대단해요. 10일 동안 100시간을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한 10시간씩. 그죠?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90일 동안 안 해요. 이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또 한 분은 10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나눠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만 예배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절기 때는 하나님께 막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매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사가 생활화된 것이고 모든 삶이 감사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비록 어제와 오늘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이 오늘이잖아요. 선물도 프레젠트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을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반복되고 지겹다고 느껴지는 그 하루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똑같은데 뭘 감사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 그럼 오늘 주지 말까? 맨날 똑같은데 뭐하러 너한테 오늘을 주니? 어제는 지난번에 지켜줬지만 이번에는 안 지켜줘도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반복되는 하루가 어떨 때는 지겹게 느껴지고 또 단조로울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가 주어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눈만 뜨면 하루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지난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사의 감사라는 건요, 감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미루는 분이 있어요. 다음에 하지.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이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끄떡끄떡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의 표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리 감사의 그 어떤 열매라 그럴까요? 완성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감사인데, 자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 또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 이제 말씀을 위해서 나온 말씀인데, 이 앞부분에 지금 이 감사와 연결지어서 이 순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앞에 말한 입술의 감사가 감사의 어떤 시작이라고 말한다면은, 기초라고 말한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의 감사, 순종이 감사의 열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로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몸의 순종의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잘해요. 그리고 뭐 선물도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 말 안 들어요. 그럼 뭔가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에서는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말은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완성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립 서비스도 잘하면서 맨날 형제들끼리 싸워요. 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야, 이런 선물 다 필요 없다. 제발 네 형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순종으로 이어질 때 정말 우리의 감사가 정말 무르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힘드냐? 이 감사와 순종을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맞습니까? 신앙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고 하나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리고는 예배 문 밖을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감사가 지금 미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저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그래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따로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내 일상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 일상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나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항상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순종은 하나다. 그 2006년도쯤인가 김명옥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가스펠 가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혀암에 걸렸어요. 설암. 그러니까 가수가 혀에 문제가 생기니까 찬양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지막 수술을 받고 이제 혀를 절단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혀가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혀가 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다음에 이 혀가 없더라도 나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며 섬기며 살겠다. 이 세 가지 결심을 딱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제 검사를 딱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암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를 잡으세요. 이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이 자매가 뭐 한 겁니까? 비록 내가 지금 암에 걸렸지만 나는 찬송하겠다. 이게 뭐예요? 감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내 어떤 몸의 건강의 상태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까? 근데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또 간증집이 있는데 꺼져가는 심지를 짚인 눈물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분이 또 유방암도 걸렸더라고요. 무슨 암세포가 이렇게 막 몸에 돌아다니는지. 근데 그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절대 감사로 감사의 명령에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병도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보다 더 큰 능력을 불러오는 게 없어요. 그동안 원망하며 살아온 분들 후회되죠?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 인생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시다. 감사의 씨앗 기초는 입술의 감사입니다. 입술의 감사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오늘 하루가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삶에 기적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덜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코로나19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배우지 못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 감사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색하지만은, 서툴지만은 이제부터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가을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감사가 풍성한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이 하루가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감사는 몸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 코로나19 시국에도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환경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내가 감사가 너무나 서툴고 어색한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감사를 배워서 하나님, 오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표현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서로 감사를 나누며 풍성한 감사로, 오늘도 이렇게 감사 영상을 통해서 감사를 나눌 때 얼마나 우리 감사가 풍성해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오니 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일상이 비록 미건조하고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 하루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감사는, 감사의 완성은 몸의 감사로 이어짐을 알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또 맞이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일상에서 항상 감사하며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며, 최고의 감사는 몸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면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아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고쳐주시면 내가 나으리다. 주님 나의 치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이 치료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감사를 표현하여 이 가을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